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이제 무교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더 알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예수를 만난 것, 그 예수를 얻게 된 것이 진정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우리가 사사로이 내가 내 원수, 개인적인 원수에게 사함을 준다, 이것이 단순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 원수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요,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진리를 대적하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포도원 비유에도 나오지만 주의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라고 했던 그 일꾼들이 다 주의 종들을 결산하러 온 주의 종들을 죽였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꾼이지, 그 일꾼들은 다 돌을 던져서 주의 종들과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구대천의 원수죠.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 원수의 반대편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우린 다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죠. 불의함의 반대가 의롭다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걸 의롭다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 그냥 단순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적선 많이 한, 세상 칭찬 많이 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믿는 자가 의인이다 합니다.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그럼 그 불의함으로 다 지옥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린 다 예수를 못 믿는 자였어요. 우린 오늘 무교절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린 다 예수를 스스로 믿을 수도 없으며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러니 다 불의한 자로 증거가 돼서 우리의 그 죄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누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예수 피를 허락하심으로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건 그냥 뭐예요? 예수 피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 그러니 용서는 어떻게, 뭐가 꼭 선결돼야 된다고요? 예수 피를 믿게 하심이 선결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받은 자는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를 또 다른 원수에게 전해줌, 그게 여러분 진리를 전해줌, 그게 진짜 그 원수를 사랑함입니다. 용서함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가요, 단순히 억지로 안 되는데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 진짜 사랑과 용서는 뭐라고요? 우리도 다 원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원수, 하나님의 또 다른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게 바로 그가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목제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자는요. 그게 용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길은 뭐예요? 내가 가진 예수, 그게 진짜 떡이잖아요. 무교절에 나오는 그 떡, 참 양식. 세상 양식은 아무리 비싼 조선 호텔 뷔페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는데, 저 영생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진 예수라는 참떡을 전해줘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을 흘려 보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용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예수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왔었죠? 솔직히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내가 왜 누는지 웬 말인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내가 그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 용서 안에 들어오세요. 그 자유함 안에 들어오세요. 당신도 그래야 구원이죠. 그러한 것을 전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복 주는 하나님, 그런 예수를 더 많이 전했습니까? 예, 우린 그것을 솔직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의 사랑, 용서, 원수 이런 건 몰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행하면,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 날 그걸로 어여삐 여겨주셔서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솔직히 우리가 많이 전해왔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된 복음인지도 모르고 많이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그것은 예수라죠. 그 예수는 영생이라고도 했습니다. 구원이잖아요, 그게요. 세상 다 갖고도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진짜 복을 전하는 게 진짜 구제예요. 진짜 구제.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한테 이 떡 하나 먹으세요 하고 먹을 거 주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진짜 구제가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직전에요. 아까 우리 곽신 안수 집사님과 나눈 거지만 거기 구제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에레모스 구제는, 진짜 구제는 적선하듯이 이거 좀 드세요. 이것도 참 귀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를 알라는 거예요. 진짜를 못 전해주면은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도 그 행위로는 천국 못 간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도우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진짜 구제는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구제는 진짜 참떡, 이 무교절로도 알려주신 그 참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게 진짜 구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참양식을 먹고 천국에 갔다면 그게 진짜 구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구제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참뜻이 뭐였다고요? 내일을 위한 양식이랬잖아요. 단순히 오늘 먹고 죽을 그 오늘을 위한 밥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그거 구하란 기도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먹고 너희가 쓰고 할 것은 다 안다. 근데 너희는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왜 구하지 않니? 내일을 위한 양식. 그 내일은 언제예요? 내일 해 뜨면 있을 그 내일이 아니라 그 영원,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랬죠. 마헬이라는 내일은 그 아람어인데, 그것은 단순히 나 내일 뭐 먹지의 그 내일이 아니라 안식, 영원한 안식이 상징하는 그 내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교병 첫 번째 시간에, 무교절 첫 번째 시간에 레위기 24장 8절도 나눴었죠. 거기서 성소의 북쪽에 진설병 6개씩 두 줄로 12개의 진설병. 왜 12개예요? 아들의 숫자. 12지파처럼 12개. 여러분의 숫자예요. 여러분이 먹어야 될 그 떡을 상징하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언제마다 제사장이 갈았다고요? 안식일마다 갈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안식일이 매번 반복되게 하시면서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떡을 갈게 하셨다는 건 뭐라고요? 그 떡이 바뀜으로 안식일이 열린 것처럼 진짜 안식, 영원한 내일, 진짜 참 안식은 예수라고 하는 참 떡으로만 열린다 그 뜻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도 영생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바로 그 양식을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신 주기도문은요. 그게 레위기에도 이미 구약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은 뭐예요? 그걸 결국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만 구하시면 돼요. 정말로요. 괜찮아요. 예수만 구하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 왜 나한테 기도 안 했어? 오늘 양식, 내일을 위한 양식, 그거 안 구했으니까 내가 안 준 거야.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안심하세요. 자유하세요. 그건 이방인들도 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셨을 때 이건 내가 잘나서 얻은 거야 라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주셨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주셨는데 진짜를 가리키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산다고요? 저기를 알고 확실히 알고 알아. 이 땅에서 저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땅에서 그냥 구르면서도 고난 가운데도 절절하게 깨달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 감사를 하잖아요. 어머,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참 나도 세상과 함께 죽을 뻔한 그 죄에서 구원받았구나를 깨달으라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시려면은 직업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것뿐이지 교회를 다니려면 차도 필요하니까 차도 주시고 뭐 기름도 주시고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구하셔도요 정말 하나님 챙겨주세요. 챙겨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은 정말 뭐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진 인생의 기한 동안 저기를 깨닫고 알아라고 한 인생의 기간 동안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내 욕심대로 나는 몇 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왜 요거밖에 안 주시나? 우리는 늘 그렇게 돼서 문제지만 하나님의 핵심은 뭐라고요? 목적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벌고 이루는 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저기를 얼마나 절절히 깨닫고 오시느냐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대충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얘는 어느 정도 이상 주면은 교만하고 금방 하나님 벗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바쁜 하나님이 굳이 나까지 이렇게 챙겨가시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여태까지 얼마나 우리가 전해왔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참 구제를 해왔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하는 참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정신에 따라 모든 말씀을 그 예수로만 잘 전해오셨냐고 제가 매번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늘 분명하셨어요. 성경에서.
너에게 준 복은 영생이고 예수다. 천국이다. 내가 그 복 알라고 너 인생을 허락한 거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가치를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자기들이 원하는 기복과 막 바꿨어요. 무슨 엿장수랑 바꿔먹듯이 그렇게 내 삶과 행위와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복하고 맞바꿔 먹으려고 거래를 해왔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100몇십 년 동안 전부 죄송하지만 그 얘기만 해왔어요. 모든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게 그냥 뒀단 말입니다. 마치 거라사 지방에 그 돼지떼가 그냥 바닷물로 뭐에 홀린 듯 다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다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 중에 예전에도 제가 어디 보면은 큰 교회 앞에서 이단 사설들이 뭐 베리칩 받지 말라고 그러고 막 나눠줬어요. 여러분, 베리칩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잖아요. 안 받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물리적으로 뭘 어디다가 뭐 새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마귀의 종노릇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어떻게 해요? 기복적으로 뭐에 홀린 듯 마귀가 이끄는 삶대로 그냥 살아왔었어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그냥 놔두시면요 금방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요 그 돼지떼처럼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귀에다 종노릇하던 마귀의 자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간을 늑탈하듯이 우리를 건져오셨다 해요. 우리의 실제는 그렇고요. 현실은 그러한 자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수시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던 자야. 그걸 드러내게 하시고자 어떻게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심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근처에 마귀가 얼씬도 못했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이 들어왔다면 내가 베리칩을 수십만 개, 수천만 개를 몸에 박아놓는다 해도 그 베리칩 그런 것 따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베리칩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그 사랑을 믿으면 베리칩 따위가 감히 나를 어떻게 건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칼이냐 적신이냐 천사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못 끊었는데 어떻게 허무맹랑한 베리칩 따위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우리를 다 마음을 뺏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를 알게 해주시려고도 베리칩을 설사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그 베리칩이 여러분 어쩌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베리칩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의 반대말이잖아요. 여러분 다 인치심 받았다면서요. 성령의 인치심. 주일에는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음, 기름짐이라고도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젖과 꿀에서 그 젖, 기름짐, 내 안에 기름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데, 심지어 성도의 이름은 말씀이다라고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난 이미 말씀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는데, 그게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말씀 받은 자, 예수님 믿는 자라고 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바코드를 받으면 큰일 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받는다 해도 겁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 베리칩 따위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어요. 설사 그것을 받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베리칩이 날 어찌할까 보냐고 담대하게 성령이 결국 이긴다로 여러분들은 그 증거하시는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내가 준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한다를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베리칩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몇 천만 개가 베리칩이 들어와도 날 어찌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베리칩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베리칩 안 받았는데도 어떻게 수시로 세상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게 베리칩 받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로 가기가 싫어서 수시로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고 싶은 게 내 행위를 내놓고 싶고 기복으로 나가고 싶고 그 기복으로 사람들에게 의스되고 싶고 그렇게 내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게 여러분 베리칩 받은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더 사악한 겁니다. 그게 진짜 마귀의 노릇이에요. 그럼 나는 수시로 내가 마귀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쫓아요? 내가 마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벨리알의 다른 이름 바알세붑의 이름으로 어떻게 마귀를 쫓네. 바알세붑도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니들이 나보고 자꾸 파리의 왕 바알세붑이라는데 야 니들 논리라면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 그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마귀인데 내가 다른 마귀를 쫓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님이 1분 1초라도 탁 걷어가 보세요. 우리는 금방 마귀로 드러나요. 파리왕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님 단 한순간도 성신을 나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세요.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거든요. 성령을 걷어가시자마자. 다윗도 그러할지인데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마귀의 대가리라고 했을지인데 우리는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도 구원하시겠다고 주가 이 마귀가 드글드글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자꾸 챙겨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간은 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어딨냐? 지옥도 없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꼴랑 어떻게 해요? 세상도 말하는 그 천국, 내가 가고 싶은 그 천국 정도나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도 언젠가요? 미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지옥이 없다 그래서 참 말이 많았죠.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 얘기를 하도 안 하니까 지옥이 없나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라도 하는 거예요.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막 불교 이런 데서 가져온 이상한 자꾸 지옥을 생각해서 그렇지 동양사상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 막 무슨 야차 같은 막 도깨비들이 막 우리 혓바닥 뽑고 막 누나를 뽑아서 막 저글링하고 막 그런 상상으로 지옥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지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은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기회가 아직 있잖아요. 내가 몇백 년을 참고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참아보겠다. 참을 수 있어요 인간은요. 몇백 년이라도.
몇천 년이라도. 근데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곳에서 여러분 영원을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던 고생을요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남과 다퉈야 되고 늘 나만 생각해야 되고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수고로움의 그 수고로움을 내가 담당하면서 내가 남의 것을 뺏어오면서 내 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막 눈치 보고 남과 경쟁하면서 여러분 살 자신 있으면 예수 없이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씩이나 여러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주 치가 떨리도록. 여러분 제발 여기에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가 치가 떨려서 저기를 꿈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에 젖과 꿀 말씀드렸죠. 그거는 기름과 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름은 제사에 들어가는 것, 꿀은 제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에.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기름과 꿀이 함께 흐른대요. 자, 여러분 누구는 예수를요 구세주로 믿어 모퉁이 돌로 여겨 그 모퉁이 돌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는 같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그저 사랑이 아니라 내 행위로 어떤 내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가 그 예수라는 돌에 맞아 누구는 저주로 나아가요.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라는 돌에 걸려서 실족하는 자는 그건 복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택하신 자는 예수를 같은 예수를 보는데 분명히 누구는 그 예수를 사랑의 주 내 남편으로 깨달아 알아 구원함을 얻는데 누구는 그 예수가 심판주가 돼서 저주로 심판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 그 예수죠. 거기는 뭐 기름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른대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진리는 하나인데 이거를 분리하면 안 돼요. 진리는 하나예요. 다 하나로 보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가나안의 주인도 예수죠. 근데 그 예수를 누구는 기름으로 저주로 알아. 내 안에 기름짐으로 그를 받아. 어떻게 해요? 아, 이 주님이 주신 이 땅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죠. 여기는 내가 평생을 영원히 여기서 머물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아, 여기는 저기를 알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로 알면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저주로 아는 거예요. 기름으로. 근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저기를 알기 위한 고난, 이 땅에서의 고난 싫어. 난 그냥 달짝지근한 그냥 나는 기복으로 이 땅을 위한 내 삶, 이 땅을 위한 예수, 이 땅의 것을 위한 말씀, 난 그렇게 기복으로 갈 거야. 그냥 내 입에 그냥 내 귀에 걸리고 입에 단 꿀이면 됐지. 누구는 저주로 받는데 누구는 꿀로 받아요. 그럼 꿀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둠의 상징인 그 가나안에서 실컷 구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동일한 예수가 주어지고 동일한 가나안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가나안을 통해서 그 천국을 아는데 누구는 절대로 주어진 그것들을 통해서 저기를 못 알아먹어요. 그럼 그냥 꿀로 먹고 저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예요. 근데 누구는 사랑의 주로 보는데 누구는 심판주로 그 예수가 다가오는 것처럼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젖인데 누구에게는 꿀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겪는 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저 진짜 지옥에서 겪을 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눈물 가운데 그걸 겪잖아요. 그러면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주님이 다윗이 그러죠. 주님이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셨다. 내 눈물을 기억하소서.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차피 천국에서는 안 흘릴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눈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십자가에 다 뿌리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그 눈물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쫙 깨트려서 다 말리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눈물은 뭐예요? 다윗의 눈물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괴로운 가운데 흘린 눈물.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지. 감사의 눈물. 어차피 계시록에서도 천국에 눈물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 천국에선 영원한 즐거움과 감사함만 있다면서요. 그럼 감사함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물이 뭐야? 그런 곳에 가서 그래, 내가 저 세상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흘렸던 그 눈물, 내가 주님 없으면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원히 울 뻔했는데 주님이 잠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게 허락하셨다가 내가 면제받은 영원한 눈물을 좀 기억해 보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면제받은지 알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가 영원한 눈물을 면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거 겪은 게 뭐라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영원히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눈물을 영원히 흘려도 부족할 판이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찬송을 영원히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겪는 것 물론 힘들죠.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괴로움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감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그 눈물 앞에 그것보다 더 무거운 우리의 고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겪은 수고와 눈물 때문에 따지고 삿대지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자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 사랑 앞에 누가 감히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께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굴뚝굴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잖아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특히 믿는 분들이요. 어제도 제가 한 분과 전화 상담하면서 그걸 들었지만 분명히 몇 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결혼하고 내지는 내 삶을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한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알겠대요. 주님이 그때 그걸 안 막아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는 밤새서 몇 개월 울었대요. 집도 안 나가고. 왜 하나님 내 소원대로 안 해주셨어요?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근데 내 욕심대로 했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삶인데 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교만한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 원망을 들어가면서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진짜 악독함은 뭔지 아세요? 그거를 항상 겪어도 뭐예요? 또 내 뜻이 꺾일 때는요, 불평이 나와요. 인간은요, 저부터도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요. 평생을 알고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도 또 금방 내일 나한테 안 맞는 삶이 다가오면 불평이 나온다니까.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라고 하는 자꾸 원망이 나오거든요. 아니요, 솔직히 하나님이요, 너 이거 겪어? 너 죽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돼야 되는 게 종이 맞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냥 죽어 하니까 죽으셨잖아요.
우린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예수가 오셔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들어요. 어차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어차피 천국 들여보내주실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꾸 모르는 인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귀찮아서라도 버리면 그만이에요. 아유 이거 은혜도 모르는 거 맨날 불평하네 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잘나서 우리는 무슨 자격과 근거로 하나님 날 포기하지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내 우리가 보는 게 그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한 번 약속한 거 절대 안 어겨를 증거하시기 위해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수시로 간섭하시면서 또 자빠지고 불평하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인도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의 잘남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열심이셔서 나를 어떻게 끝까지 달래고 패서라도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비밀로 못 풀어요. 저 큰 우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풀어요? 우리 스스로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은요.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이걸 다 문자로 읽어요. 문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어떤 법전으로밖에 안 봅니다. 행위 규범으로밖에 안 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지켜서 복 받아야지. 아니면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나도 지킬 수 있어. 내가 하나 한번 보자. 오기로라도 막 지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난 이런 사람. 나는 이렇게 말씀도 잘 지키는 착한 사람. 난 의로운 사람. 난 자기 의에 충만해서요. 남은 안 보여요. 남 앞에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냥 속으로는 차가운 칼날이 왔다 갔다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겉에 표피층의 문자를 뚫고 그 문자 아래에 숨겨진 예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인 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감추시려는 게 아니라 영을 못 받은 자는 어차피 못 보게 돼 있어요. 예수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다 예수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구나. 해서 구원이 아니구나. 행위로 진짜 복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나는 그 행위로 그냥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거 얻어내려고 했구나. 심지어는 그 행위로 저기 복도 달라고 그랬구나. 은혜와는 정반대로 갔구나. 입으로만 맨날 은혜 그 은혜 부르면 뭐합니까? 은혜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오직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전혀 계수되지 않는 게 오직 은혜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참뜻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던져드린 이 말씀은요 다 걸려요. 목사들부터 걸립니다. 다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전해드려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천국 갈 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차라리 내가 지금 참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할 정도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지옥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지옥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다 그거 모르면서 지옥 안다고 하는 건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허무맹랑한 그죠?
자기 생각만을 떠드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걸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꼭 의지해가는 그 사람은요, 겸손함 가운데 함부로 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점차 자기 입을 다물게 돼갑니다. 욥처럼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피조물이라는 존재, 그 없음의 자리가 얼마나 처절한 자리인지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저 동양 사상이나 불교에서나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지옥이 무서워서 그냥 예수 믿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당할 육신적 고통이 무서운데 예수 믿어주는 거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비참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는 반응을 못하고 나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단순히 그래서 예수를 믿어주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나는 진짜 사랑을 내줬는데 저긴 내 진짜 사랑에 화답을 못하고 그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 가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지옥 가기 싫어서 믿어주는 거라면 그거는 딜이고 거래잖아요.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잘못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것도 주체가 나예요. 마귀적인 나. 천국은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나는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갈 천국, 내가 뭐 할 천국, 꼭 나가 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도 안 주고 뭐 지옥도 안 주는 분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대번에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옥과 예수를 결부해서 말씀드린 건 반드시 예수는 심판하신다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그 잘못된 목사들이나 교리는 뭐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는 심판이 없다라는 그 말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반드시 처음과 끝, 마지막이 있어요. 결산하십니다. 그 뜻으로 드린 말씀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조건, 지금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날 뭘 주면 내가 사랑해 주는 척 해야지.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왜 사랑하세요?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해도 연약해도 더 사랑이 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대체 정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혼교회로 모였어요. 말씀으로 모였어요. 이 안에서 먼저 심판을 당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구나.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안 놓게 돼요. 누가 두드려 패도 내 목에 칼을 들어대도 날 차라리 죽여라. 난 예수는 포기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저도요, 목에 칼은커녕요, 여기에 가시 하나 박혀도 저도 힘든 사람이에요. 고문이요? 아우.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나는 주를 선택하게 해주소서, 이기도록 그냥 겸손히 나아갈 뿐이에요. 주가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도 여러분, 소설 침묵 보세요. 소설 침묵.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연약한 자가 난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후미에 예수님 그 그림 깔아놓고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설에도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밟히러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함이 드러나면 괜찮아요.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밟아하면 내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밟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다.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3번 그냥.
뭐가 잘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내 의로 안 밟아야지 예수님 안 부인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린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수시로 부인하잖아요. 우린 세상 앞에서요. 뭐 그림 좀 안 밟았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이 늘 부인하고 난 마귀의 종로로 맨날 하잖아요. 늘 내 욕심이 먼저 가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고. 그럼 그거 예수님 늘 밟는 거 아니에요? 그 꼭 그림 안 밟는 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마음으로는 늘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가시 하나도 난 못 견디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오셨네요. 믿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도 들어서 순교하게 만들더라.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연약함이 드러나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 그냥 아주 그냥 옷자락만 꼭 붙들고 있다가 옷자락이라도 내가 꼭 붙들어야지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를 부활시켜서 건지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러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다시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만이 의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인정한 예수라는 의인만 내가 데려갈 거야.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시켜서 쫙 했더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누굴 다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 피의 새 언약의 백성들을 정확히는요. 여러분들을 쫙 예수님 모으고 있었네 이렇게. 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딱 건지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드르륵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 줄기 이렇게 캐내듯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죠. 초실절에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배울 건데 초실절의 그 의미가 그거잖아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는 아직 부활을 실제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죠. 그럼 이미 우리는 부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날에 누구는 다 지옥으로 갈 때 누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 죽었던 몸도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어머 정말 내가 믿었던 대로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 계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그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면은 남는 사람 다 심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말 그때는 육적으로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자들은 미리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서도 난 부활될 걸 믿습니다 하고 죽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죽음을 겪어내셔야 돼요. 부활 없는 그런 고난 없는 죽음은 없어요. 그럼 이게 다 끌어내실 때 이미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그게 초실절의 의미라고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추수할 때가 이르러 다 곡식을 거두면 알곡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지금 이 땅에 죽으면은 천국에 가긴 가는데 모든 것의 온전한 완성은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부활 때까지 어디에 막 허공에 돌아다니고 내가 구천을 떠돌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안기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는 내가 실제로 부활의 몸도 있고 정말 온전한 완성으로 들어간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죽으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버금가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의 낙원 가운데 거하다가 그 온전한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는 그 진짜 부활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음에 배울 초실절이 그 내용이에요. 겨울이 끝나고 겨울보리를 거둘 때 그죠? 6월절 우리가 배운 게 그죠? 보리의 절기였잖아요.
3, 4월. 그때 이름 늦은 비를 맞고 난 보리가 탁 이삭이 패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게네살의 평원에서 첫 겨울 보리, 그 해의 첫 보리 수확을 가져다가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확 흔듭니다. 요제라고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백성들이 거래도 하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고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초실절, 고린도전서 15장에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신 예수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구약 때는 그 열매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부활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야, 곧 이제 온전한 추수가 있겠구나. 우리도 다 이제 곡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즐거움 가운데 온전한 추수를 기다렸잖아요.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미 올라가신 상황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밭이 휘어졌구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힘들죠.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 한번 안 걸려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말 마세요. 예수 믿는데 왜 우울증이 걸려? 저는요 늘 우울했어요. 요즘 좀 나은데. 왜요? 다 비정상이거든요. 정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갈수록 폐악해져요. 갈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는데, 갈수록 믿음을 나눌 수가 없어지는데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세상 재미도 안 주셔. 다 끊어가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 가시는데, 물론 기쁘죠. 그런데 난 늘 기쁘다 늘 기쁘다 예수, 이런 사람 미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억지로 뭐 절대 긍정이라고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는 그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약 먹어야 돼요. 그건. 예수 믿으면 그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견뎌지는 것이지, 누가 미친 사람 마냥 고난을 받아도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 참 소망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할 참 양식, 떡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무교병이 말씀하시는 그 떡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은 몰랐어요. 여기가 다 회칠한 무덤인지. 시냇물이 줄줄 흐르는, 여기는 썩은 곳이었어요. 이 땅은요. 그걸 모르고 기복 운운하면서 이 땅에서 빌붙어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었어요. 내가. 아니었구나. 여기는 빨리 청산해야 되는 곳이고 버려야 되는 곳이었구나. 그걸 아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이전과. 여기는 이미 하나님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 하셔서 이미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여기서 평안하다 이러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백성아 나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전에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를 고민하면 어떻게, 이 세상은 여러분 뒷다리를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가야 될 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스트러글, 이 저항이 일어나요.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진짜 그 싸움입니다. 허공에 대고 다른 마귀랑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마귀 중에 원수 그 머리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도 오늘 모이셨잖아요. 왜 모이셨어요, 여러분? 물론 모이시는 것 자체도 사랑하는 권사님들 보면 너무 반갑고 좋긴 한데 그건 둘째 문제고, 왜 모였어요? 여러분도 저도 천국 갈 때까지 이거 자꾸 깨닫고 자꾸 배내셔야 돼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우리가 오늘 밥 먹고 커피 마시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자꾸 연약해서 배워도 깨달아도 또 잊고 또 원망하고 또 자기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주님이 영은교회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자꾸 말씀으로 모이게 해서 이걸 자꾸 내 안에 부딪힘이 일어나요. 근데 고민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뭘까?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 내 이 상황은 뭘까? 내 이 기도 제목은 뭘까? 주님은 이미 답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투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맞다 하여서 그 어렵다는 개척교회까지 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젊은 애들도요, 개척교회 이렇게 해서요 가려고 안 해요. 고생하는 거 싫거든요. 그냥 기존에 이미 또 오래 다니고 그러면은 익숙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이제 40 넘은 저부터도요, 귀찮은 건 싫어요. 아우, 세상 귀찮아 아주.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 하나로 이렇게 그냥 남들은 다 마다하는, 그냥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단한 목사를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알아주지도 않는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저는 이 엄위한 상황 앞에서 제가 납작 엎드려서 더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 부족함에도 예수만을, 바른 예수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저도 안 들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도 좀 노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무교절에 이제 자세한 부분은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뭐 지금, 그러나 지금 오늘 나눈 말씀도 이전 말씀들, 특별히 이전에 뭐 6월절 말씀들과 이어져서 좀 전반적인 얘기들을 해가는 상황. 이 기본을 좀 계속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으시더라도 아무 무리 없이 말씀들을 잘 개워서 소화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 무교절 얘기도 거의 다 했어요. 뭐 이제 조금만 더 1시간 정도만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끝인 거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6월절과 맞물려 있다는 것과 함께 요것만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약간 지식적인 건데요, 헷갈리실까 봐. 어차피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그러죠. 14장 어디입니까? 14장 1절인가? 우리 한번 나눴었던 6월절 할 때. 마가복음 14장에 그 준빌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14장. 예. 거기 14장에 보면은 1절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은 맞물려 있어요. 6월절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교절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6월절은 양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무교병, 떡 먹는 절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양을 잡는 거나 떡 먹는 거나 무교병 먹는 거나 같은 내용이구나를 아시면 돼요. 같은 내용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설명하시고 무교절에 그 떡으로 설명하셨구나. 어차피 예수 얘기예요. 말씀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드리려고 정월 14일 그 아비벌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요? 무교절의 첫날이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이래요. 그럼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이 잡혔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유월절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요 히브리 사람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요, 개념이요. 우리는 밤 12시부터가 시작인데 걔네는 우리로 치면 그 전날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목요일이네 금요일이네 그러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해도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엄밀히는요 목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걔네들의 그걸 따지면은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뭐 유월절이 금요일, 안식일 토요일 그래갖고 그 초실절이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섬긴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렇게 그냥 대강 알고 있는데 뭐 대강이라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요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인가 동시에 여러분 그럼 초실절 다음에 어떤 절기가 와야 돼요? 오순절이 와야 되잖아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칠칠절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만 하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사실 신약에만 나와요. 그럼 77에 49 그래서 77에 49에서 77절이거든요. 그런데 77절은 49인데 그래. 근데 왜 오순절은 5가 5고 순이 열이니까 50이라는 건데 49와 50은 다른데 왜 같은 날이라고 하지? 이거 좀 헷갈리신 적 없으세요? 그렇죠? 예,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절의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오순절이고요. 그 6월절의 다음 날 아니라 그 다음 날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나는 게 또 오순절의 그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했을 땐 77절이라고 하는 거고 6월절 다음 날 그 안식일부터 셀 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차이는 77절은 구약의 언어 말이고 오순절은 구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을 더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어는 오순절로 안 나오지만 분명히 구약의 오순절 날에는 모세의 영도하에 시내단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 또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또 남은 무교절과 초실절로 이어갈 텐데 여러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로 마치고요.